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은 우리 레위기 전체의 이제 11장부터 계속되는 정결 부정결 여러 규례 가운데 특별히 이제 나병의 증상을 판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11장부터는 이제 음식의 정결 부정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제 13장에는 우리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 부정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전에는 우리가 접촉하고 만지는 부분들이면 이제 이 부정함의 증상들이 이제 이 나병이라는 걸 통해 우리 피부에 나타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부터 13장 1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13장 2절에 보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병 같은 것 이게 이제 짜라아트 나병이라는 말이 짜라아트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요거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종합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짜라아트는 피부에는 이제 피부 질환으로 나타납니다만 이런 이제 집의 벽이나 또 뭐 가죽
이제 옷이나 이불 또 가방 이런 데 위에 이렇게 곰팡이처럼 이렇게 내려앉는 것들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제 그 짜라 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짜라 아트가 우리의 피부에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가정에 오거나 그릇이나 또 가죽이나 우리가 입는 피복에 이제 오게 번지기 시작할 때, 자, 요거는 이제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활성화하거나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약화하고 악화시키고 우리의 피부를 더 약화시키고 또 나쁘게 악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짜라 아트는 일종의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게 하는 오염이 되는 부정한 오염력을 지니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정한 오염력이 우리의 피부에 올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 일상의 거룩과 정결을 지켜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자, 종기는 부정한 피부 질환이죠. 근데 이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종기 어릴 때나 예전에 이렇게 한번 걸려 보셨습니까? 아주 쓰라리고 아프죠. 그리고 나중에 아주 이제 진물도 나고 고름도 나오고, 그래서 뭡니까, 고약, 이명래 고약 이런 거 이제 바르고 막 그러셨습니다만, 이 종기가 생겼다가 아주 알쌀쌀하고 아픈 이 종기가 나았고, 그러니까는 그 종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종기가 나았던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그리고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다. 자,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할 피부에 흰점이 돋았다. 그리고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정상적인 피부와 다르게 생겨났다.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있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더 급속하게 퍼질 이 전염력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 만약에 전염력이 있어서 퍼져나간다면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켜야 할, 그래서 공동체를 이 피부 질환의 오염으로부터 또 죽음의 증상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야 할, 차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도들의 마음과 죄의 오염력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오염, 부정함까지도 정결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일상 전체가 성속의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드려지고 올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일단 보여라. 자,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제사장은 20절에 그 사람의 환처, 피부를 진찰해서 이 상처가 피부보다 얇고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털이 희다면 그를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자, 정상적인 피부보다 더 얇고 그다음에 그 털이 희다. 자, 털이 정상적으로 검해야 되는데 털이 희다라는 건 분명히 거기에 좋지 않은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를 부정하다.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점 갈수록 안 좋은 영향력을 그 피부 가운데 행사할 수 있고 또 옮겨갈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제 규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거기에 이제 흰털은 없습니다. 이제 흰털이 있다라는 건 정상적인 멜라닌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건데 다 멜라닌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서 털은 검정색이 되고 피부보다 그 피부가 이 종처가 얇지 않고 또 빛이
엷으면 빛은 약간 이제 희미해서 새살처럼 나기는 하지만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얇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나면서 그 환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중하게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이 피부병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퍼져나간다. 그러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색점이 여전하고 색점은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으면 그냥 이건 종기의 흔적일 뿐이니까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하라.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결과 부정결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부정함의 영향력, 이 병균의 영향력, 전염력이 얼마나 퍼져나가느냐, 퍼져나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함의 파괴적인 면은 뭐냐면 퍼져나가는 전염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파력이죠. 독감보다 5배에서 9배, 10배까지 빠르게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걸리고 전염되고 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험담과 비방과 이간질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려고 할 때 이걸 어떤 사람은 정말 들리자마자 그냥 막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들릴 때 자기로부터 딱 멈추는 사람이 있죠. 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막 더 퍼뜨리고 동네방네 퍼뜨린다. 부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험담, 비방, 나쁜 말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왔을 때는 이게 여기서 딱 멈춰지고 막아지고 보호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정결과 부정결을 제사장이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병을 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게 이렇게 더러워지고 부정한 상처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지금 퍼져나가는 정도, 상처, 환부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코로나가 퍼질 때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은요 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시선이 하도 따갑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막 뭐 보듯 이렇게 막 봐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주변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냉소와 아주 싸늘한 눈빛이 아주 가득했었죠. 근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아주 이제 멸시하고 아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환부 자체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으로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상처가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일단 차단시키고 보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본 다음에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적어도 일주는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단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마음의 상처도 많고 힘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쉽게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그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온전히 돌이켰는지는 그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추적하면서 볼 때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이단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마음 놓고 정착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일 24절에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자, 피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된 곳이 불구스름하고 아니면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화상의 상처죠. 불구스름하게 되든지 아니면 너무 뜨겁게 되어서 하얘지거나 아니면 순전히 흰 화상 이후에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라. 자, 진찰하는데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자, 화상으로 털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더 푹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냐? 화상에서 생긴 나병. 그래서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볼 때 이 색점에 흰 털이 없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더 얇지도 않고 정상적이고 단 빛만 조금 엷으면 그를 이래 동안 봤다가, 만약에 이게 이래 동안 봤는데 27절에 막 퍼져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우리가 정죄를 하지만 여전히 퍼져나가지 않고 빛만 엷은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화상으로 부었구나 라고 보고 그를 쉽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상으로 데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때조차 우리가 쉽게 부정한 사람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이중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일주일 동안을 지켜보며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지 않는지를 잘 보면서 추적하고 시간을 두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두고 분별할 때, 시간을 두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방네 퍼지죠.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말리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자 가말리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는데, 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말리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금 당장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얘기를 하죠. 그러나 38절에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소행을 판단할 때도 이렇게 쉽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결과 부정결의 영향력이 있는 환부나 환처, 심지어는 영적인 상처와 환부들을 볼 때 이게 어떤 영역을 갖고 퍼져나가는가를 잘 봐야지. 그래서 사실 제사장,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공동체의 이 환자, 마음의 상처나 영혼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있는 이 쓴 상처들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아주 부정적으로 퍼져나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상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출될 때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새롭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과연 선하게 흘러가는지 악하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며 분별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이전에 이들의 삶의 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어떤 경로와 또 통로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행사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제는 이제 오음이라는 증상이 나옵니다. 29절에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오음이라는 건 이제 이 머리 안에 움푹 들어간 상처나 이 안에 수염, 이 안쪽에 있는 그런 상처를 가리켜서 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네테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이 머리털 안에 있는 또 이제 수염 안에 있는 환부를 가리킬 때 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옴은 제사장 볼 때 우묵하고 누르수름하고 가는 털이 있다. 가는 털이 있다라는 건 이미 거기에 영양 상태가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피부 조직에. 그래서 가는 털이 나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것이죠. 제사장이 볼 때 그의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푹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정상적인 털이 없으면 자, 그럼 이 털이 이제 탈색이 되고 가는 건 아니지만 탈모가 되고 탈색이 된다. 그러면 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두고 진찰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옴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니까 모발을 밀되 그 환부는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고 그게 정상적인 발육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34절에 이래 만에 또 옴을 진찰해 보니까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그는 정당하다,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옷을 빨아서 정결케 되지만 나중에 깨끗하다고 선언한 후에라도 옴이 피부에 번지면 그 사람은 진찰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렇죠. 자, 제사장이 볼 때 옴이 여전히 있는데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다. 이거는 정상적인 발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은 것이니까 정하다고 해라. 그럼 이제 나아지는 것이죠. 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하라. 자, 이제 옴 말고 이제는 피부에 흰 색점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다치고 나서 여기 상처가 났는데 딱쟁이를 이렇게 떼보니까 여기 흰 백납 같은 흰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뭘 발라서 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을 있었더니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이게 막 퍼져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게 부르유스름하면 흰색으로 탈색이 돼서 뿌옇게 되면 요거는 뭐라 그러냐? 어루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루럭이라. 백반과 같은 어루럭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한 것이니까 이거는 놓아두어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하얀 게 됐던 게 정했던 이 어루럭이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이 환부의 이 영향력들을 판단할 때 보면 핵심은 뭐냐? 시간을 두고 이 영향력이 어떻게 피부에 퍼져나가는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것이 더 좋아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정함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시간을 두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으로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점점점 주변을 아름답고 밝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주변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분란이 있고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탓돌리기를 하고 험담을 하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런 영향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늘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가족, 또 남녀선교회, 목장 가운데서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부정한 것들은 잘 차단하고 막고 또 세월이 갈수록 더 주변에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로 예수를 아는 향기가 풍성하게 풍겨나게 하시고, 세월이 갈수록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